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건대 나는 머물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로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잖아요. 아합의 타락한 시대 속에 바알의 종교를 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열왕기상 17장부터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드디어 역사 속에서 엘리야는 이제 사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종이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3년 반 개월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고, 이분이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았음에도, 여러분, 능력의 종인데 낙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적을 베푸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바뀔 거야. 그런데 또 한 6개월 지나서 그 부분을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또 똑같은 반응으로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그 자리에 나가 있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심판의 해가 아니고 은혜의 해라는 게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죽기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도 갖다 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40일 동안 호렙산 시내산을 향해서 엘리야를 이끌어 가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3가지 사명을 받거든요. 그 3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아람 왕을 세우는 거고, 2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우고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계대를, 믿음의 후배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면 이제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세우고, 그리고 nim시의 아들 예후라는 자를 아합 다음 세대로 세워서 왕으로 기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 엘리야도 인간이죠. 그러니까 전능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피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요, 이게 복입니다. 뭐가 복이죠? 백발의 영광이 복이라 그래요. 왜 백발의 영광이 복이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점점 깨닫습니다. 내가 질그릇이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요 시간의 공간 속에서 내가 고쳐서 쓰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의 삶, 영생을 바라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그 경험에서부터 오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목적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왜 몰라요?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이 몸이 내가 고쳐서 쓰지만 이건 죄된 몸이라는 걸 알아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뭐로 주세요? 인생의 한계를 자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병을 통해서도 이 죄된 몸, 이 죄된 몸으로 병이 들어요. 이 몸을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는 다른 정말로 뭐 고난의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이 죄로 말미암은 이 땅은 언제나 천국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영원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 근거는 뭐예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가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면 끝까지 능력의 종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삶의 문제를 주시고 혼자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 동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능력의 종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땐 누가 감당해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돼요. 왜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정죄만 합니다.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여호수아, 조슈아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넓은 계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모세의 한계를 딱 정하시고 여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질그릇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있고 사명이 끝날 날이 있구나. 그러면 어떤 비전이 있으시겠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죠. 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부교육자 때죠. 제가 전도사 가가지고 선임 목사까지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들어갔을 때가 한 700명 정도 됐던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1000명을 넘어가는 이제 막 부흥이 막 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냥 이런 교회로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분립개척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입장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커가기보단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델을 꿈꾸자.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데 교육자들이 담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을 키워서 교육자들에게 우리가 좀 교회를 계속 물려주는 방식으로 해나가자. 여러분, 샘플을 찾았습니다. 정확하게 한 20년 된 것 같네요. 20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부천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가니까 주보도 없어요. 교회 홈페이지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엄청 뜨거워요. 교회가 으쌰으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주보 만드는 비용까지도,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까지도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된다. 교회 자체가 아예 그냥 선교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혼연의 일체가 되어져서 교회를 개척을 시키는데 가까운 데로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로. 모교회 근처로 다 가라. 멀리 가지 말아라. 여기 가서 이 교회가 크면 그 교회 옆으로 또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이 교회가 또 세워지면 또 파송을 해가지고 그 옆으로 세워서 자꾸 모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부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멀리 보내죠. 멀리 보내죠. 우리 성도들 가면 안 되니까. 예전에 그랬던 적 많았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임 목사였으니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교회를 어떻게
몇 명을 뺄 것이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야 되니까는 그 교회를 가서 봤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 보네요. 한국 교회가요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네. 그때가 20년 전이거든요.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들이 진짜 많았어요. 노원 뭐 이런 데 가면요.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영구 보존되어질까요? 결국은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아니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뿌려야 뿌린 씨앗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엘리야가 수많은 사역을 했어요. 850대 1로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만에 끊겼던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가장 잘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내 때의 한계를 알고 한계를 인정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게 잘한 일이죠. 여러분, 다윗이 신앙의 어릴 적에는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게 최고였던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삶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다 때려눕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자. 근데 목회를 해보고 목사가 돼보고 성도님들을 보고 수많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다윗의 위대성은 회개에 있더라고요. 회개가 뭐예요? 자꾸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진짜 위대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갔어요. 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사울도 죄를 범했죠. 솔로몬도 죄를 범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왕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은금을 너무 많이 두지 마라. 마음 빼앗긴다. 여자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우상 숭배에 빠진다. 병거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나라 통치하시는 거지 병거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근데 솔로몬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갈라졌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왜 갈라졌어요? 원인이 누구부터 있었어요? 솔로몬으로부터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숭배 씨앗이 계속해서 퍼져가지고 이 나라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는 일들을 범하게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진짜 능력은 뭐예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뭐를 담아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땐 유명한 자예요. 뭔가 가난한 자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요한 자예요. 뭔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을 살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름 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근데 그 욕심을 버리고 내가 후대를 세우는 일에 이 한 몸 희생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누구랑 더불어 가요?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갑니다.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낸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로 갔다가 또 엘리야가 여리고로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를 떠나라. 그랬더니 내가 당신의 여호와의 사심, 당신의 영혼을 두고 다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잘 하는 게 뭐죠? 그게 뭐죠? 예, 영적 장자권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숭 떠는 아주 뭐 그런 약간 그런 인간이에요. 조용한데 뒤에서 다 사기 쳐먹어요. 앞에서는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냥 맏아들 같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기고 말도 하나 못할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딴 말하고 속이치고 사기치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딱 보면요 남자 같고 든든한 사람이에요. 등치도 있고 털도 있고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야, 저런 남자가 없어요. 효도도 할 줄 알아요. 아버지를 아주 끔찍하게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죠? 에서는 무지몽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을요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든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 계획으로 하려고 했던 게 틀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원과 욕심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요? 갚아주시죠. 몇 배로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꿈은 꿔지는 건데요. 비전은 뭐죠? 비전은요 하나님이 현실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비춰주는 이 땅의 세상이 어떤 건지를 보는 능력을 갖도록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은 요 좁은 소견인데 하나님은 큰 거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거든요.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예를 들면요. 예레미야가 지금 딱 보니까 40년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 나라 망한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전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안 전할 거야. 이게 되나요? 안 돼요. 뭐냐면 내 중심에 이 말을 전하지 않고는 불붙는 것 같고 타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전하면 자기 동족들이 배신자라고 그럴 것이고 자기를 핍박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현실, 지금의 이 세계 말고 40년 뒤에 우리가 펼쳐져야 될 운명적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삶을 딱 보니까 지금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복음 증거가 뭐냐 했냐면 내용은 그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 가서 아들, 딸 결혼시키고 이방 왕을 섬기면서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꾸 우리는 세속하고 연결을 자꾸 시켜요. 우리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뭐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내놓기가 쉬워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소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은 뭐죠?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요. 아, 이 땅은 절망이구나. 아, 이 땅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아, 이 땅은 사람이 70,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인생하고 똑같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하고 육신의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예,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된 노예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믿음의 용사로 삼아 이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평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너희들에게 큰 것,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비전은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이게 뭐 찬 건지 더운 건지 신앙생활이요. 그러신 분들은 비전을 절대로 못 받아요. 어떤 자들이 비전을 받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찾는 자에게 찾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찾았는데 그 찾은 걸 두드려서 문 뒤에 계신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 그걸 주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과정이 있거든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왜요? 이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을 보시면 건너매 이제 물을 건너죠. 구절에 보면 건너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구하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몇 배요? 갑절이요. 2배요. 신명기를 보면 장자가, 여러분 그 자식이 3명이에요. 그러면 재산을 몇 분으로 나누면 돼요? 딱 4개로 나누면, 자식이 3명이잖아요. 4개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2개는 장자를 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씩은 차자하고 막내에게 주는 거예요. 5명이면요 6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2개는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하나씩 주면 되거든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장자는 몇 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2배의 축복이거든요. 2배의 축복을 받는 자가 신분상 뭐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거든요. 장자가 그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라는 건데, 지금 엘리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가 영적 장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떠나질 않아요. 엘리사가요. 성도님들,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의 시가 있는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가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요새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좀 성령을요 그냥 물붓듯 부어주세요. 물붓듯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 눈이 너무 지금 너무 좁은 소견이에요. 제 마음이 너무 작아요.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지금 그 환상과 비전 속에서 진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뜻이 하나님 보여주셔야 목회하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주세요.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도심 속에 기도원과 같이 되게 해주셔서 상처받은 자, 애통하는 자, 어려움 속에 있고 절망에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이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눈이 열리면 되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절망 가운데 나를 춤추게 하시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보였는데 지금 안 보여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지금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의 은혜로 넘쳐나야 되고, 예전에 받은 그 비전이 오늘의 비전이 되어져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열심과 성실로 살아가야 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정치인들이 개돼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개돼지라는 말을 왜 써요? 무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지한 신앙생활 말고요, 이왕 한번 하나님 앞에 왔다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쓰임받던, 장로로 쓰임받던, 권사로 쓰임받던, 성도로 쓰임받던 한번 쓰임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될 수 있겠다. 여러분,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 청년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젊은 날에 관원도 되고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데 너는 왜 나를 선생이라고 이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너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니? 그러면 십계명 잘 알지? 다 지켰니? 네, 다 지켰습니다. 주님 볼 때 다 지켰어야 돼. 뭐를 못 지켰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왜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안 쫓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병거 불말을 태워가지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그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를 하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데 그 겉옷을 입고 능력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두 눈으로 목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부자 청년을요 예수님이 초청했어요. 엘리사처럼 내가 한 주, 두 주 뒤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는데 너가 그걸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이 재산 다 팔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재산 다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빚도 지시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재정관리를 잘 하셔서 절약도 하시고 부도 모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부자 청년에게 있는 무지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면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돈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엘리야처럼 불말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너한테 사람이 죽고 부활해서 이 썩어질 몸,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새 옷을 입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주님을 안 쫓아요. 안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해요. 그러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 이 땅에 몇 명 있어요? 역사 속에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누가 있죠? 네? 네? 에녹. 에녹. 엘리야. 그리고 또 한 명이요. 뭐로 시작해요? 모세. 모세가 하늘로 휙 올라갔어요. 그 시체가 어디 떨어진지 몰라요. 뭐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이 역사 속에서 봤어요. 누구랑 얘기하고 계셨어요? 하늘로 올라갔던 모세와 엘리야랑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거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심으로 아, 과거의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진짜구나.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로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걸 보았던 제자들이 또 다른 엘리사가 돼서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를 구해요? 성령의 능력을 몇 배를 구해요? 2배를 구하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구하라. 뭐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해서 걸어가는 교회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요 다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 있는 교회, 소망 있는 가정, 소망 있는 성도는 다 어떤 성도들이에요? 인생의 한계를 알고 하늘의 지혜를 받고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반드시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여러분 그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죠.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진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은사를 마음껏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치유와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 증언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다리 골절로 한쪽 다리가 7cm 정도 짧은 짝발이었던 성도님의 다리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 두 눈으로 목도라는데 그 다리가 길어져요. 그리고 똑같아졌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세상에 돈을 구하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모세도 80의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청년 아닙니까? 저는 아직 애기죠. 우리 어르신들은 청년이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120세까지 사실 거예요. 아멘. 네, 확실히 없으시네요. 아, 그래도 목사님 120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네. 내 육신은 썩어 죽어가도 내 자녀들은 또 내 계대를 이루죠. 아, 120년뿐만이겠어요?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계대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성도님들,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비전이 없는 자는 망령된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내 확신 속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든든히 쓰겠구나. 그 영생의 기쁨을 알고 그런 삶의 실천적인 자리에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